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새벽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단지 우리의 죄와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한된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단지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죽음 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천국이 존재함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죄로 넘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육체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이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듯하게 표현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표현된 이 말은 권력과 부 그리고 명예를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통해 제자들도 많은 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커지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스스로의 자리가 높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낙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죽음을 목격했는데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이 겁났겠습니까? 살아서도 많은 기적을 보이셨던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잘못된 해석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버지께서 정하시고 행하시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착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 이유는 너희에게 풍족함을 주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로 하여금 내 증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기다림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출세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기보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아버지의 참 뜻이었습니다. 5절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믿음의 제사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소였습니다. 이는 지금의 교회를 뜻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적인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선포되어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곳이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둘째,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 힘쓰는 성도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은 분명히 지켜집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셋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이 담긴 교회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이 간절할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성령은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원하실 때 임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성령이 원하시면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숙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기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강한 의지도 생기지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도 성령을 받으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담긴 교회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별것 아닌 것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헬라어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순교자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 전파에 대한 담대함이 생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증인된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자에게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이 넘칠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니고 학업 때문에 예배를 참석하기 어렵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고통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위해서 반대하는 가족원에게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학교에 반대하는 자들을 이겨내고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통해 공부하지 못한 시간을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생계 유지가 어려워 식사를 거르더라도 행복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넋놓고 쳐다만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권면입니다. 제자들이 넋을 놓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신기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누리려 했던 권력과 명예, 부가 사라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이렇게 세상의 욕심을 누리려 찾아왔던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했던 사실들을 깨닫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세우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담긴 교회에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으로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성령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전에 모여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길 원하오니, 이로써 복음 전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여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안전과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